할렐루야. 오늘도 행복하고 응답받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인생 문제 완전한 해결자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말은 바울이 유대교를 배신했다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임재하시는, 찾아오시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회개케 하는 아주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예루살렘 교회가요, 유대교죠.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 교회를 이단의 누명을 씌웠습니다. 이단이 아닌데 이단의 누명을 씌웠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다 잡아들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체포해서 감옥에 감금시켜라 그랬어요. 그래도 전하는 신자가 있다면은 죽여라 그랬어요. 초대교회 분위기가 이러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조직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대장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요,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인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즉시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제일 충격을 먹었느냐면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바울이 이단에게 넘어갔다는 말이지, 참 진짜 이단이네 이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바울을 죽여야 한다는 특수 조직이 생겼어요.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먹지도 않겠다고 하는 40명의 사람들이 만들어졌어요. 그러죠. 그 정도가 아닙니다. 바울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니까요, 예수 믿는 초대교회가 너무 놀랐어요. 아니, 우리를 그토록 죽이고 스데반이 이렇게 순교할 때에 그러죠, 돌을 던지고 증인의 옷을 받았던 그 증인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복음을 전한다고 말을 하니까 초대교회가 완전 뒤집어져 버렸어요.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전략이 아니냐. 우리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잡아내고 우리를 완전히 분열시키려고 그런 것이 아니냐.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이때에 아니야 하고 결국은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다소에 가서 바울을 데리고 왔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런 내용들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 제목이 237 전도를 위한 교회사의 가장 큰 사건입니다. 오늘 응답을 받기 위해서요, 여러분과 제가 한 가지 점검을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유대인들은 언약이 있고 성경이 있고 예배와 기도가 있는데 어떻게 이 복음을 깨닫지를 못했을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리고 초대교회를 그렇게 박해하고 핍박을 했잖아요. 복음을 알면 그럴 수가 없죠. 그렇게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사람들이
복음을 못 깨달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려는 것을 내려놓지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을 내려놓지를 못해요. 이것은 우리가 받을 응답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은 내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래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런다니까요. 오늘 성경 본문은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요. 9장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택한 나의 그릇 그래요.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그래요. 바울을 보면 나의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그랬다니까요. 바울이 구원받고 세계복음에 쓰임받는 것이 바울의 의지대로 바울의 뜻대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역사로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 내 것을 내려놓고 내가 열심을 품고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나의 의도대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고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이루어 주신 것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서 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고요. 이것이 종교와 복음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은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하늘과 땅만큼이나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백두산에서 내려오는 물이요, 약간의 차이 하나로 하나는 동해로 흘러갑니다. 두만강이지요. 하나는 서해로 흘러갑니다. 압록강입니다. 동해와 서해로 흘러나간 물이 나중에 엄청난 차이로 벌어져 버려요. 이것을 모르면요,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을 신앙생활을 했어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해야 하는가 하는 상황에 올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런 상황이 와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고요. 복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시지를 잘 들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 속에서 메시지를 잘 듣고 그 말씀에 내가 기쁨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내가 말씀을 따라가야만이 이게 딱 깨달아집니다. 왜냐? 우리는 워낙에 종교 체질이 있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말이 신앙생활이 너무 어렵다 그럽니다. 너무 힘들다 그럽니다. 그렇게 말하는 신자들이요, 한두 명이 아닙니다. 나중에 그러다가 그렇게 염려, 근심, 낙심하다가 결국 죽고 맙니다. 복음의 참 맛을 못 봐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응답받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지금 서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응답받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밤사이 질문을 합니다.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그잖아요. 내 자아 성취를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렇게 질문을 끊임없이 해요. 이 문제가, 만약 문제가 있으면요,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오늘 교회사의 가장 큰 사건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나에게 무엇을 믿으라고 그럴까? 내가 무엇을 갱신하라고 하나님 이 말씀을 주셨을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을 설득시키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그게 종교생활이고요. 그게 인본주의입니다. 신앙생활은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고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5년, 10년, 20년이 흘러가는 속에서요, 여러분의 인생은 완전히 응답의 사람에 이르게 되어지고요, 응답받는 서밋의 자리에 다 올라가게 됩니다. 하나님께 만들어버립니다. 신앙생활 어렵지,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라가면 되는데, 말씀을 안 따라가면 내 고집대로, 내 주장대로 막 하려고 그래요. 세상에서 불신자들이 사는 것처럼 똑같아요. 그 체질이 안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먼저 질문할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나를 왜 부르셨을까? 질문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줬지? 성공하기 전에, 응답받기 전에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줬을까? 왜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을까? 의도와 목적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하나님의 목적이 뭐지? 왜 하나님이 나를 한국에 태어나게 하셨지? 많은 나라가 있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임마누엘 교회에 보내셨을까? 그 교회에 중직자가 됐을까? 여러분의 응답을 받으려면요, 눈앞에 있는 질문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본질적인 질문을 여러분이요 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도대체 내가 누굴까? 나는 누구지? 나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지? 나는 늘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걱정하는 내가 도대체 누굴까? 본질적인 질문을 오늘 여러분들이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세 가지 기억을 서론에서 하셔야 됩니다. 먼저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은 뭐냐면요, 10가지 신앙 발판을 나의 인생 배경으로 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의 내용입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이런저런 많은 문제들이 있겠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신앙의 발판부터 여러분이 다 붙잡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 속에서 여러분을 자녀로 부르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세 전에, 선과 악을 행하기도 전에, 영세 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는 방법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님의 주권이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인생의 약도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인생의 여정은 오직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무리 내가 가난하고 병들었어도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나의 선교지는 어디냐면은 내가 있는 현장이 하나님이 주신 선교지입니다. 그리고 나의 삶이 무엇이냐면은 나의 삶은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인생이 무엇이냐면요, 이 땅에 살다가 한 번은 누구나 갑니다. 어떤 이는 일찍 가는 애가 있고 어떤 사람은 늦게 갈 때도 있고요. 그래요. 그것도 인생입니다.
짧냐 기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도 인생입니다. 일생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본향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소망을 두기를 바라고요. 우리의 배경이 어디냐면은 두 가지인데, 신자는 천국이 배경이고 불신자는 지옥이 배경입니다. 오직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냉수 한 그릇이라도 그 상을 옳고 오는 모든 시대에 결단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얘기예요. 전도자를 위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자는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언약 붙잡기를 주님의 축복. 여러분 모두가 전도자들이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 더 알아야 돼요. 주님이 하신 약속을 여러분이 붙잡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됩니다.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이 증거된 후에 끝이 온다고 그랬어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 저런 일 만 가지 일이 있어도 아직 끝이 아니다 그랬어요.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온다고 그랬어요. 러시아가 전쟁에 터졌어? 그거 아직 끝이 아니야. 여러분이 병들었습니까? 아직 그거 끝 아니야. 여러 실패했습니까? 그거 끝 아니야.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된 이후에 그제야 끝이 올 거야. 둘째는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족속 만민 땅 끝까지 가라고 했습니다. 셋째는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분에게는 방학도 없고 휴가도 없습니다. 그분은 졸지도 않습니다.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하겠다. 언약 붙잡으셔야 돼요. 서론에서요, 세 번째입니다. 강대국이 재앙을 계속 일으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복음 가진 전도자들에게 교회에 졌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언제든지 역사를 움직이는 사건의 내용이 무엇이냐면요, 강대국은 전쟁을 일으킵니다. 희한합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냐면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악한 원수 마귀가요, 권세자들을, 주관자들, 그렇죠, 권세, 그렇죠, 통치자들을 통해서요, 전쟁을 일으켜요. 악한 영이에요. 바로 옆에 있는 나라들. 그래서 우리나라를요, 막 괴롭히는 나라가요, 미국이 아닙니다. 영국이 아니에요.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 아닙니다. 우리하고 붙어 있는 중국 80% 우리나라를 점령합니다. 그리고 일본 20%, 나머지가 없어요. 그 옆에 있는 나라를 종을 삼으려고, 노예를 삼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 강대국들이 누구에게 무너지냐면은 복음 가진 소수에게 무너집니다. 그것이 역사요, 성경의 교회사의 그게 역사입니다. 그래서 요한 칼빈이요, 중요한 말을 몇 가지 했어요. 요한 칼빈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 전적 부패 얘기했어요. 그래서 사람은요, 무엇으로도 구원을 받을 조건이 1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중보자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나의 의를 붙잡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아야만이 그 사람이요, 복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내가 붙잡으면 안 돼요. 내 것은 내려놓으셔야 돼요. 근데 그게 내려집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내려주시는 거지.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요, 아무도 막을 수 없다. 거역할 수가 없다. 이것을 두고 칼빈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불가항력적 은혜 그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로 예수 믿게 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자 해서 믿은 것도 아니에요.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이 끝까지 버리지 않고요, 끝까지 견인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견인 말 알죠, 여러분? 왜 견인차 그러잖아요. 차가 가다가 도로에 가다가 딱 서면은요, 견인차 가지고 그 차를 이렇게 견인해 가잖아요. 우리를 끝까지 견인해 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능해도 괜찮아요. 연약해도 괜찮아요. 제가 전에는요, 진짜 그랬다니까요. 진짜 하나님이 계실까? 진짜 기도하면 진짜 응답될까? 진짜 전도한다고 의미가 있는 건가?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때게요, 아무 응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막 시달렸어요. 막 방황했어요. 다행스러운 것은요, 이것이 영적 문제고 불신앙이고 사단이 주는 문제라는 것을 깨달아졌어요. 유일한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어느 날 딱 발견이 되더라고요.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다는 것이 발견되더라고요. 내 과거 현재 전부 다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전부 다 끝냈다는 것이 발견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이 사실을 못 믿었지? 이 쉬운 거를. 솔직하게 말하세요. 그때부터 응답이 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범사에 복을 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여러분들이요, 문제나 사건이 있을 때요, 고민하지 말고요, 그거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 하나님의 뜻이 뭐지? 뭐 하라는 거지? 그 말이 뭐예요? 그렇게 질문하라고 그랬죠?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문제에 집착하거나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라,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메시지 들을 때도요, 여기 주변 둘레 하고 돌아보죠. 아무 필요 없어요. 응답받는데 아무런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다 집중해 보세요. 그분의 사랑에 집중하고요, 그분의 언약을 다 집중하고요, 그죠? 그분의 말씀에요 다 집중을 하고요. 그래야 여러분 응답이 옵니다. 제가 옛날에는요, 하나님께 집중을 해본 적이 단 1도 없었다니까요. 내가 누군지, 하나님 누군지, 왜 나를 부르셨는지, 그분의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집중한 적이 단 1도 없었어요. 아무 응답 없어서 나는 시달렸고 방황을 했고요. 기도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망가지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인간의 생사복이 그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높게 함과 낮게 되며 부와 기가 전부 하나님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말이 뭐 말입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 예배할 때면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내일 딱 여러분 현장 나가면 많은 산더미같이 일이 막 일어날 거예요. 그것도 일도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짧은 시간 내세요. 하나님께만 다 집중해 보세요. 저는 오늘 때요, 오늘 예배 내기 전에 전에는 하나님께만 계속 집중했어요. 전에는 뭘 모를 때는 제가 예배에 자꾸 일에 자꾸 집중했거든요. 응답에 자꾸 응답 막 따라갔거든요. 일에 막 집중을 하고 사람한테 막 집중하고 막 그랬거든요.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말씀에 집중해 보세요. 기도에 집중해 보세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일까, 아무것도 염려하죠. 우리는 제일 필요한 거, 제일 우리는 심각하고 제일 절박한 게 그 문제인데, 주님은요, 내가 그거 다 알아.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에게 집중하고 그분의 능력이 내게 임하고 그분의 응답이 내게 임하면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뭐는 한날날의 나를 부르라고 그랬어요. 한날날의 나를 찾으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내가 몸에 병이 들었냐, 내가 아프냐, 힘드냐, 한날날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그랬어요. 본론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대적을 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 바울을 부르셨을까요? 다메섹에서. 다시 말하면 왜 우리를 하나님이 불렀을까요? 우리도 옛날에 바울 같은 수준이었거든요. 하나님 거역을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안 하고 예수 믿는 사람 욕하고 그랬잖아요. 우리도 옛날에.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기에 재창조하기 위해서 천명, 소명, 사명 중에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재창조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 천명, 소명, 사명 중에 부르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나를 증인으로 부르셨어요. 교사로, 선생으로, 가르친 자로 부른 것이 아니고 증인으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첫 순교자 스데반이 순교하기 전에요.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메시지를 그렇게 했어요. 그 메시지를 바울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바울을 하나님, 오늘 사도행 9장 1절에 15절 보니까 하나님 그 바울을 부른 거예요, 이렇게요. 기가 차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바울이 누구였냐면요, 가말리엘 수제자였어요.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유명한 랍비가 하나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랍비 하면요, 랍비가 사는 지역이 제일 땅값이 비싸고요, 집값이 제일 비싸요. 그런데 그 유명한 그 랍비가 가말리엘인데요. 가말리엘 수제자가 이 바울인데 초대교회를 유대교가 막 박해할 때에 가말리엘 이 랍비가 한 말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얘기예요. 초대교회가 막 일어나니까요, 가말리엘이 한 말이에요.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의 뜻이면은 초대교회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만약에, 그죠? 하나님이 세우지 않았으면은 저것들은 없어질 거야. 놔둬라. 너희들이 만약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초대교회를 세우는데 그 초대교회를 박해한다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놔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대스승이 말을 하니까요, 들었다니까. 그리고요, 바울이 교회를 박해할 때게요, 다메섹에서 다메섹은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240km 정도 이렇게 내려가요, 북으로.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이 이렇게 이제 그 다메섹으로 이렇게 통과를 하는데 대낮입니다. 초자연적인 이 빛이,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에요. 바울을 쫙 내리쬐니까요, 바울이 가다가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엎드러졌어요.
엎드러지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나기를 사울아 사울아 하고, 집에서 부르는 이름이 사울이거든요. 유대인들은 태어나면 이름 두 가지가 있어요. 유대식 이름이 있고 로마식 이름. 그때 로마가 통치하니까 로마식 이름이 있었는데,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유대식 이름이에요. 집에서 부르는 이름이에요. 사울아 사울아. 인자하신 주님의 음성으로 사울아 사울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깜짝 놀라가지고요, 니십니까 주님? 그래.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그렇거든요. 이 바울은 성경에 능통한 학자예요. 바울은 신학에 정통한 신학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다 알아듣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예수 믿는 교회를 핍박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을 하고, 그것이 구약에 그 예언된 그 메시아, 여자가 웃은 메시아, 그분이 예수님이신가? 예수님이시구나. 그 내가 교회를 핍박한 것이 예수님을 핍박한 거네? 내가 그러면 예수님을 내가 핍박했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 오늘 본문을 보니까 뭐라고 하냐 아세요? 바울이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요, 어떤 사람이 바울을 끌고 담에서 그 타운으로 데려가요. 그때까지만 해도 바울이요, 성경의 학자다, 뭐 신학자다, 뭐 바리새인, 지금의 국회의원이다, 뭐 가말리엘 뭐 수제자다 했지만 영적으로는 단 1도 하나님을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만 그냥 교리적으로만 이렇게 세상적으로만 이렇게 자리에 있는 거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이 바울이요. 그런 사람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다메섹에 내려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사울아 사울아 부르는 거예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너의 주인이야. 그러니까 바울이 주여 주님 나의 모두 있습니다,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그래가지고요, 바울이 그 시간부터 예수가 그저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해요. 막 쫓겨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스데반 죽이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체포하지, 구금시키지,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한 걸 다 알지만 그 옛날 그 부끄러웠던 거 그잖아요. 그 처참했던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너무 죄송하잖아요.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나는 8달 8달 만에 나온 사람이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야. 나는 가장 사도 중에 연약한 자야. 그런데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야. 그랬다니까 바울이요. 이때부터 바울에게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일에 집착하지 마세요. 일이 중요하다는 말 아닙니까? 일을 아무렇게나 하란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잖아요. 일 잘해야지요. 문제 사건 집착하지 마세요. 문제 사건을 볼 줄 알아야 또 안 하지. 맞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왜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했을까? 하나님 뜻이 뭘까? 더 큰 하나님 계획과 축복을 하는 예배에 왔을 것인데 하나님 뭘까요? 그걸 찾을 때에 여러분이 치유되고 응답이 되고 그 다음에 응답이 다 기다린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복음적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뭐냐면 나를 재창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나라와 가문의 운명을 바꾸는 사명으로 불렀어요. 바울을 자기 가문을 살리려고, 자기 이스라엘을 살리려고. 오늘 본문에 그러잖아요. 이스라엘과 이방과
임금들 살리려고 나의 택한 그리스도니라. 이게 뭐 시험으로 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이런 동일한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언약을 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택한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바울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생명이라도 하늘나라 생명책에 없어 지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했는지 바울이에요. 그리스도로 완전히 답을 내면은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완전히 답을 내면은 가문과 현장에 빛이 비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빛이 바울에게 임하니까 바울이요 꺾이잖아요. 그 빛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리스도의 인생의 결론을 내리게 되면은 여러분의 업과 산업과 가정이 다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오력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에 집착하지 말고, 사건과 문제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그리스도께 집중하셔서 재창조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왕들 앞에 세워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오늘 사도행전 9장 15절은 뭐라 하냐면, 왕들 앞에 세우기 위해서 너를 불렀다 그랬어요. 내가 너를 재청자하기 위해서 불렀다. 언약 잡아라. 네 능력으로, 네 힘으로 살지 마. 나의 능력으로 살아. 내 가문과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너를 불렀어. 세계 살리기 위해서, 왕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어. 언약 잡아. 기도해. 이 언약이 성취되도록 기도해. 요셉에게요, 해와 달과 11별이요, 자기를 향해 살아는 꿈을 꿨거든요. 요셉은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이게 세계 살리는 비전인지 꿈인지 언약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노예로 가는 길이, 감옥에 가는 길이, 그렇죠? 이게 바로 세계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요셉이 나중에 알았어요. 모세가요, 그렇죠. 모세가 애국 왕궁에서 나가가지고 광야로 갔는데, 그 광야로 간 길이 육신적으로만 해석을 한 거예요. 그게 세계복음할 길인데, 여러분 역발상으로 반대로 생각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삽니다. 할렐루야. 사단은 우리를 죽이려고 얼마나 우는 사자처럼 덤비는지를 몰라요.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받을 응답인데, 응답은 전도자에 받을 응답인데요, 하나님이 어두움에 빠진 자를 살리라고 여러분과 저를 증인으로 부르셨어요. 증인의 언약을 붙잡으세요. 할렐루야.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는데 증인이 되려라. 증인의 언약을 잡으세요. 의정과 강국 600만 영혼을 살리고요, 증인의 언약을 잡으세요. 교회 살릴 증인의 언약을 붙잡으세요. 후대에 살릴 증인의 언약을 붙잡으세요. 그래, 그 증거를 달라고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말씀을, 그래서 계속 말씀 편집하고 기도로 설계하고 전조로 디자인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왜냐? 응답은 각인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각인대로 응답이 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도 여러분 메시지 계속 듣고 메시지 묵상하시고 그거 붙잡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 우리의 날은요, 헛된 날이 단 1도 없습니다. 셋째, 마지막입니다. 어느 날 여러분들은요, 237과 5천 종족 살릴 플랫폼 수준으로요, 다 세워질 것입니다. 최고의 하루하루를 최고의 날로, 축복의 날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37 전도를 위한 교회에서의 가장 큰 사건인 핍박자 바울이 세계복음의 전도자로 바뀐 것처럼 재창조의 역사가 우리의 언약이 되게 하시고,
가정과 나라를 살리는 언약을 붙잡게 하시고 237 5천 종교 왕조를 살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